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래 우리 자성에는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에 개정해조차도 세울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고,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선의 3요소는 우리가 이제 대의심, 대신심, 대불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선을 할 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 개정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의심이라는 거는 궁극적인 의심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또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질문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대의심이죠.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석간 부처님이 인간은 왜 태어나서 윤회를 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대의심이에요. 근데 이 대의심에 대해서는 아름아리를 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식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기독교 성경에서 물으라. 그러면은 뭐예요? 답을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 질문하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근데 그 묻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밖에 있는 어떤 절대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그 하느님이 계속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묻는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잖아. 나의 자성을 이름하여 부처라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물어야지. 끊임없이 물어야 돼. 그게 참구예요. 화두를 참고한다 하는 것도 에스크예요. 그리고 대신심은 여기서 이제 무식해야 된다. 참, 물어야 돼. 찾는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은요, 정말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시부도의 내용이 뭘 찾아가는 거예요? 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가 뭐에 대한 비유였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 소가 진리, 마음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는다라는 건 시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찾는데 나도 소를 찾으면은 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이 뭐냐면 나도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나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한치의 다른 생각이 의심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뭘 믿느냐가. 그런데 정말로 단순하게 믿었던 얘가 누굽니까? 주디 반타카가 내같이 내 이름도 잘 못 외우는 나 같은 바보도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날 걸레하고 빗자루를 쭉 맨날 쓰르르 닦으러 외우고 쓸고 닦고 하다가 보면 된다. 그러니까 주디 반타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믿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우리한테 부처님이 야, 너 밥만 먹고 잠잘 때 말고는 맨날 쓸고 닦고 해 하는데 3일 할 사람이 있을까? 하루도 못 해가지고 때려치우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주디 반타카는 그 일을 맨날 며칠 계속 한 거야. 다 쓸고 닦았는데 그래 잘했다. 또 가서 쓸고 닦아라. 근데 주디 반타카한테 뭐가 있었어요? 이 대신심이 있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했는데 이 믿음은 단순하게 있었는데 아직은 머리가 나쁘니까 단순하기만 했어. 근데 단순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다른 분별심을 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도대체 뭘 쓸고 닦아라고 했을까 하고 에스크가 딱 생기는 순간 바로 깨달아서 지혜가 거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단순함이 왜 개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시비분별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이 옳으냐? 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맨날 쓸고 닦고 하는 게 이게 옳은 방법일까? 이러면 뭐가 돼요? 이게 벌써 계율을 어기는 게 돼요. 개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시비가 있었잖아. 아까 심지무비라 그랬잖아. 마음의 그릇됨, 아닌 거, 그릇된 거. 이 시비가 일어나면은
그게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야 믿음이 있어야 개를 지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분심은 뭐냐 하면은요, 정말로 분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들이라는 말하고 어쩌면 똑같아요. 조금 약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고봉 원효 스님은 고봉 원효 스님의 얘기잖아요.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해라. 이 대분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를 해친 원수가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원수를 찾아다녔는데 그 원수를 딱 맞아뜨렸어, 드디어.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오직 그 놈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야, 문 열어. 아니면은 이리 나와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기독교 성경에도 그거잖아. 이거는 가격해야지. 내가 죽어도 좋다. 부모 중에 원수를 만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저는 원수를 언제 갚아? 이렇게 그냥 온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단순 무식 가격해야 돼요. 근데 이 가격함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을 두드려서 문을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없어지고 나면은, 문이 완전히 열리면은 더 이상 깰 게 없으니까 이제 평정이 되는 거. 그게 선정이에요. 개정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 3요소하고 단순 무식 가격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야, 공부하는데 그거 좀 너무 그런 표현 아니냐 그러는데, 표현이 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붙여내니까 똥막대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요 뉘앙스를, 그리고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주디 반타카가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왜 그 이름도 모르는 바보도 깨닫는데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다들 대학도 나오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에서는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번뇌망상이 그렇게 많고 못 깨달을까?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안다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격하면 우리가 용맹정진한다 그러잖아요. 그 용맹함이 힘이 딸려서 그래, 힘이. 원수를 만나서 원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분발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뀌었을 때 사실은 그 바탕이 개정회가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벌써 이거 한 15년 전에 정리를 한 거예요. 개정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길래 이 개정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하다가 가만 이 개정회의 관계가, 해가 없는 개는 지옥이다라는 얘기는 지혜가 없이 개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융통성이 없어지잖아. 융통성이 없으면은 그게 자기를 구속하는 지옥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 개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융통성이 없이 개를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있죠. 스님들 사이에도 그런 농담을 하는 분이 있어. 파괴성은 지옥을 가지 못하고 청정비구는 극락을 갈 수 없다. 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파괴성은 개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야 될 지옥이 없어져서 그랬어요. 근데 청정비구는, 청정비구라는 상을 내고 개에 집착을 하면 그게 지옥이 돼가지고 극락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 없는, 그래서 지혜가 바탕이 된, 지혜가 하나가 되는 개라야 이 개가 형식에 빠지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게, 지옥이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게 육조현행대사가 앞에 얘기했던 장자부라를 해서 이치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몸을 구속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부속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까 나왔죠? 기억나죠? 그거고. 그 다음에 해 없는 정은,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선정만을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고요한 걸 찾는 게, 이거는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기공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멍 때림이에요, 멍 때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것이지 고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죠. 우리가 저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개념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바보 같다라는 뜻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선정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개가 없는 지혜만 있으면은 아름아리로만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되고 행동은 엉망인, 실제 삶은 따라가지 않는 게 되니까 그게 교만이고 암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개 없이 선정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맹목이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해만 있으면 그게 분별심이에요. 아르마리고. 그 다음에 정 없는 개. 그러니까 마음은 속으로는 뭐예요? 전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고요함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개만 지키려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가식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대의심이 해가 되고 신심이 곧 개고 분심이 곧 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거 잘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 육조현행대사의 말이 아니고 금당의 말입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 얘기를 했던 이제 선정과 지혜는 체와 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 무난히 이제 자성정이고 심지 무치가 자성해다라고 부조국사가 이 육조현행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 또 수신결 본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고요함과 알매 자유로워서, 그러니까 이제 선과 해죠, 그죠? 정과 해. 정해를 이와 같이 깨닫고 알아서 알매 자유로워서 가리고 비춤, 이제 차조라 그러죠. 쌍차, 쌍조라 그러잖아요. 쌍차, 쌍조. 가린다라는 건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끊는다, 막는다, 차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린다라는 말은 가리고 끊다, 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가 뭘 가리고 뭘 막아요? 뭘 끊어요? 번뇌망상을 끊고 가리고. 이거를 차가 돼야 뭐가 돼요? 선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번뇌망상과 탐진치 막 일어나는 이런 거를 끊고 가리고 막았을 때 고요함이 이루어지고, 비춤은 뭐예요? 환하게 아는 거니까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조라는 말은 차는 선정을 위한 방법이고 조는 비춤은 지혜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이제 밝게 환하게 다 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 차조가 이 말이에요. 차조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본문에 들어간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 쌍으로 닦는 거다. 쌍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 쌍수, 정해 등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고요함으로서 반연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음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로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함을 가라앉혀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비록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이를 마친 사람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스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미혹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처음 참선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앉아 있으면 이제 호흡관을 하든 아니면 위파사나에서 알아차림을 하든 가나선에서 하두를 들고 있던지 간에 너무 번뇌망상이 망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번뇌망상을 좀 다스려야 하두든 뭐 지켜보는 거든 호흡이든 될 것 같다라고, 어떻게 하면 번뇌망상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먼저 그러면은 마음의 산란함을 좀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후를 따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열등한 근기에 점차로 닦아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노문 중에서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감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또 다른 망념이 하나 더 플러스일 뿐이에요. 그냥 두고 알아채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알아채기만 해라. 망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망상이 많은데 번뇌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은. 그게 수행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번뇌망상으로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번뇌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힘들어도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번뇌망상이라고 그걸 없애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뭔가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를 찾아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두고 호흡을 관하려면 그냥 호흡법에 이제 연습을 해요. 호흡하는 거를. 그러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또 엉뚱한 생각했네. 또 다시 해보자. 그리고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듣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게 열심히 쫓아가다가 또 딴 생각하고 있네. 또 화두 다시 해야지. 근데 저도 그랬어요. 숨산공안 한번 하다 보면 한 문장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들어와. 그럼 중간에 끊겨 잊어먹어. 그럼 한참 다른 생각 하다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생각하고 첫사랑도 생각하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속상한 얘기도 생각하다가 또 미운 놈 생각나면 그 놈을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러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러고 다시 또 화두를 잡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예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파묻혀서 끌려다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먹은 사람은 1분이라도 10초라도 화두로 호흡으로 돌아보는데 하다가 보면은 번뇌망상을 따라가는 시간보다 점점 호흡에 집중하고 화두에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끊어지고 이제 화두나 호흡에만 집중이 될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거를 여기서 선후를 따진다라는 얘기는 선후를 따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수시간을 못 해요.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화두를 못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거 화두를 리핏 할 수 있으면 이먹고 하고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있으면 이제 마음을 자꾸 어떻게 갔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죠.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이 나는 왜 아니래? 자꾸 잘 안 되면 자꾸 물어보고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뭘 못 믿는가? 내가 뭘 제대로 안 두드려서 그런가라고 자꾸 하다가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선으로 따지지 말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라 하면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거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정과 지혜를 따로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기회가 되면 일단은 그냥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통달한 사람의 경지는 이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닌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여서 어떠한 특별한 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체험할 때가 따로 있고 지혜를 또 얻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한테는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원래 뭐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 자성에는 무비무란 무치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믿고 우리 본래 마음에는 원래 그런 게 없다. 십이분별할 것도 원래 없고 어지러울 것도 그런 게 원래 없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건 뭐예요?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마음을 자꾸 내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마음의 뿌리만 찾아가가지고 캐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뭐 하면 돼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뭘 보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장면을 보든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든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비난을 듣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니는 욕해라.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땡큐. 그냥 그러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그저 그렇고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그저 그렇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그저 그렇고 나아가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언제든지 한결같고 그러하다. 뭐가요? 우리 마음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빈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다 하듯이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 굽이 돌아가기도 하고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물은. 그리고 막힌 데가 없으면 바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듯이 마음마다 아른마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등등하여 기세등등하다 할 때 이게 호탕한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등등하여 자유롭고 오늘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자유롭고 등등하여 온갖 반년을 따라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 말이에요. 반년을 따라도라는 말은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물이 돌아서 가듯이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똥 눌 때는 그냥 똥 누고 일할 때는 그냥 일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장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도 악도 끊거나 닦지도 않는다. 그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뭐예요? 본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현상계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차별된 하나의 범주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질박하고 솔직하여 거짓이 없고 보고 들음이 늘 그러하다. 한 티끌도 상대할 것이 없으니 어찌 애써 털어버리려 노력하겠는가. 그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생각도 망령된 감정이 일어남이 없으니 반년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 뭐 번뇌망상 없애야 된다.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허망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지나라는 말이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암. 요거는 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프리가 이전이라는 뜻도 있고 앞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이전에 앞에. 그 다음에 뭐뭐를 초월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초월. 뭐뭐를 벗어나서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전으로 번역을 하면 자꾸 선후를 따져서 생각 이전 이러면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 이전이라는 것은 생각의 그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걸 앞이라고 하면은 어떤 책에는 누가 또 그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프라지나는 눈앞에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듯이 아는 거 이걸 또 프라지나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면전에 있는 그대로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듯이 딱 부딪혀서 그게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보듯이 분명해지리라라는 그런 구절 기억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말만 노래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만 되고 그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사랑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는 거예요. 방언도 없어지고.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깽가리 소리하고 똑같은 시끄러운 잡소리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퍼펙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듯이 흐릿하지만
그때의 거울은 뭐 동판 거울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동판 거울은 흐릿하잖아.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랑이 온전해질 때가 되면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듯이 분명해지리라. 고린도전서 그 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분명해진다라는 것이 면전에서 앞으로 똑바로 봐서 아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그게 반야지혜고 무분별지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 이전의 알미라는 것은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아는 알미 아닌 그게 프라즈나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반대말이 이게 산냐? 산진하라는 말이 이것도 알미라는 뜻인데 이거 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더불어라는 뜻도 있고 의지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뭐 함께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도 알미인데 이게 번역하는 게 우리가 건강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을 버려라. 약견재상 비상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이 바로 요 산야예요. 근데 요게 더불어 알미라는 뜻인데 뭐뭐에 의지해서 의거해서 아는 거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나 이전의 기억이나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추측하는 알미라는 뜻이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선입견이래요. 선입견.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프라즈나는 이거하고 반대말이에요. 산야하고 상하고 반대가 돼요. 아는 건데 일체의 상을 가지고 상이 없이 그러니까 암 이전이라고 생각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알미고 요거는 먼저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아는 거니까 선입견이 돼요. 이게 선입견이고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일으키지 마라, 상을 일으키지 마라, 상을 버려야 된다, 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가 상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존의 아르마리를 근거로 해서 인식한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그게 상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보든 뭐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달한 사람의 선정과 지혜는 그러한 알무로서 내 자성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무의로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통달한 사람은 그래요. 자, 그러나 자, 비록 이치로는 도노를 해서 이거를 알았는데 우리 마음은 원래 무비고 무란이고 무치인데 장애는 업의 장애겠죠. 업의 장애가 두텁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업의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우리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밴 것 그게 무겁고 살핌은 약하고 그 살피는 게 반야의 지혜로 살펴야 되는데 이게 살핌이 약하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살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살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아르마리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살핌이 약하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게 살핌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지혜의 힘은 적고 이 반야지혜잖아요. 이 반야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 동요하거나 그러니까 항상 선악을 자꾸 나누고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시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요하거나 고요함의 끄달림을 면하지 못하여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도노한 경지는 앞에처럼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데 아직 업의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운 사람은 사실은 반년을 잊고 떨쳐버린다는 말은 위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하기만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 가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반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 이런 상황에 이런 정도 수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게 도노 후 해야 되는 점수를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을 읽고 떨쳐버리는 공부. 앞에서는 떨쳐버릴 게 본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놓고 나서 여기서는 그걸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는 건 아니다. 하긴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근이 경계를 거두어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자, 이제 이치는 그래요.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에서 비추어 살펴보아 미혹됨이 없음을 지으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이고 전문의 열등한 근기들이 행하는 바이지만 대치문에는 없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 나온 게 수상문 정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상문 정해. 수상문 정해. 이 수상문 정해 앞에서 얘기한 우리 통달한 사람이 하는 정해는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자성문 정해가 돼요. 자성문 정해. 이 자성문 정해는 이제 도노하고 자성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정해가 따로 아니고 둘이 아니고 무의로서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이런 경지인데, 이 수상문이라는 말은 이 상을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뭐뭐에 의지해서 하는 상은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이제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전문이고 열등한 근기들이 행하는 바지만 대치문이라는 말이 경계에 대해서 다스리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치문이 바로 이거예요. 수상문이 대치문이에요. 대치. 그러니까 경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야 되는,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만약 도거가 치성하면 아까 그 혼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혼침은 마음이 흐리멍텅한 거, 맑지 못한 걸 혼침이라 그래요. 근데 도거는 마음이 들뜨는 거를 도거라 그래요. 도가 흔들린다, 동요한다 이런 뜻이고 그가 떨쳐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들떠가지고 흥분을 하거나 이렇게 가만히 고요하게 가라앉지를 못하는 그게 이제 도거고, 화가 나는 것도 도거의 하나고, 너무 어디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기뻐 날뛰는 것도 도거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막 그쪽으로 마음이 확 가는 것도 그게 도거예요. 근데 흐리멍텅은 막 무기력해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청해지는 게 혼침이에요. 막 졸리는 듯하고 늘 졸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늘 졸리는 사람. 그게 이제 혼침이에요. 그 혼침과 도거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도거가 치성하면 먼저 선정의 문으로 자꾸 마음이 들떠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정의 문으로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야함에 개합하게 하며,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들뜨면 일단은 좀 이 산란함을 좀 다스려 가지고 마음이 어떤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이야. 반년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서 본래 고야함에 개합하도록 자꾸 마음을 좀 다스리고,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이게 흐리멍텅한 거죠. 이거는 무기력해지고 흐리멍텅해지고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혜의 문으로서 현상을 가려 공함을 관하여 비추어 살펴보아. 그래서 잘 살피는 쪽으로 이 현상계에 대해서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좀 살펴보도록 해가지고 내 어리석음이 미혹함이죠. 미혹함이 없이 본래 알매 기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통달한 사람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지만
통달하지 못해서 업의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운 사람은 도고와 혼침이 없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선후를 가지고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무기는 이때의 무기는 흐리멍텅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다스려서 동요함도 고요함도 모두 없어지고 대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도 없어지면 경계를 대하여,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계를 대하여도 생각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년을 만나도 마음마다 도에 기합하여 자유로이 쌍으로 닦아 비로소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보조국사가 이제 너무 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도노는 최상근기에 대한 얘기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물로 깨달으면 닦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뭐 자꾸 근데 신경 쓰냐라고만 얘기하면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도대체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이 뭐 들뜨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공부를 포기하게 돼.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근기라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근기나 출가한 스님들이나 하는 공부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까? 이렇게 포기할까 봐 보조 스님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디까지 간다. 결국은 동요함도 고요함도 없어져서 경계를 대해도 생각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년을 만나도 마음마다 도에게 앞에서 정해 쌍수가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공자도 중용에서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게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학이지지는 생이지지라는 말은 천재.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그걸 생이지지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고 학이지지. 학이는 배워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고니지지는 진짜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진짜 곤란한 사람 있죠. 그죠? 이게 고니지지예요. 이 곤자가 보면 답답하죠. 글자를 봐도. 나무가 양사방에 꽉 막혔어. 그러니까 참 곤란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앞뒤 좌우 상하가 꽉 들어막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곤이에요.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깨우쳐도 뭐 두드려 패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은 과정은 어렵지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생이지지는 날 때부터 안 배워도 그냥 아는 천재고 학이지지는 배우면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은 공부하면 알게 돼요. 그런데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고니지지는 어렵게 알지만 알매 이르러서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든 배워서 알든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돼가지고 알든 그 결과는 뭐라는 얘기예요? 알매 이르러서는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금방 도노해가지고 최상근기는 그냥 한꺼번에 이제 할 일 없이 통달해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두꺼운 사람은, 습기가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혼침과 도고를 다스려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이 쌍으로 닦아 비로소 일 없는 사람이 될 거. 일 없는 사람이 무위인이잖아요. 이제 통달한 사람이에요.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해야 될 게 없이 완성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녀 불성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제 본문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8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선정과 지혜는 본래 둘이 아닌데 이 상근기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알아서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을 마쳐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하근기들은 여러 가지 업장이 두텁고 습기가 몸에 배인 게 너무 이제 두텁기 때문에
선정과 도거가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점수의 문으로 끊임없이 점차로 다스려서 하다가 보면 결국은 최상승 근기나 하근기나 도달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똑같이 완전히 깨달은 부처의 자리에 같이 가서 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상근기도 하근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치로 도노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내 몸에 탐진치와 여러 가지 산란과 도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내 업장 탓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고민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 번뇌망상이 많아서 힘들어요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뭘 반성해야 됩니까? 번뇌망상이 많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앞에 나왔죠. 뭘 걱정하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늦는 것을 걱정해라.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말로 바꾸면은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나의 의심이 내가 참고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참고하는 깨닫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신심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분심이 부족해서인가 이걸 반성할 뿐이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번뇌망상이 뒤집어지면 그대로 지혜가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것만 생각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게 연공행이에요. 우리 보살님 분명히 연공행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연공행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자가 이어서 끊임없이 이른다 뜻이거든요. 공을 들이는 행을 계속하는 거. 그게 보조국사의 말로는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모구행이에요. 모구행. 소를 먹이는 행. 그게 끊임없는 소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기르는 행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이 깨닫고 나서 모구행을 한 게 다 이 이치다라고 지난번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전에 하는 행은 뭐예요? 심우예요. 심우. 심우행. 소를 찾는 거고. 소는 찾고 난 다음에 하는 수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노하기 전에 하는 수행은 심우행이고 시부도에 예를 들면 도노한 다음에 하는 행은 모구행이에요. 그러니까 모구행도 근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업장과 장애가 두텁지 않은 사람은 쉽게 되는데 업장과 장애가 두터운 사람은 습기가 두터운 사람은 끊임없이 반년에 따르는 상대적인 대치문 수상문 정해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등한 근기, 하근기가 하는 거라고 여기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 최상근기는 별로 없어요. 진짜 현행대사 같은 사람 극소수고 몇 세기 만에 한두 명 날까 말까 최상근기가 있고 우리 대부분은 다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하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상문 정해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국사는 이제 6조 단경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쓸데없는 거고 수상문 정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단 보조국사는 실제로 해보니까 상근기는 자성문 정해로 바로 들어가서 도노해서 바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수상문 정해를 그때 인연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정해 쌍수가 될 때가 오니까 오직 뭐만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든 어렵든 실제 수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든 아니면은 뭐 강의하고 관련해서 의심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또 저한테가 아니라도 여러분끼리 얘기하는 것도 이제 공부하는 그 경험을 얘기하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 뭐든지 좋아요. 자꾸 얘기를 꺼내다가 보면 제가 준비한 거는 계획된
교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더 생생한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질문하세요.